네, 우린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장에 보았을 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땅, 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거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도 많아지고 그리고 함께한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이 다투는 일이 계속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되죠. 너가 먼저 결정하면 동하면서 남하면 북하면서 너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다투지 말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이 롯은 눈을 들어서 동쪽을 보니까 애굽과도 같고요. 에덴 동산도 같은 물들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을 보게 되고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이 소돔에 대해 성경 저자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아직 심판받기 전이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 롯의 결정이 옳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게 되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둘러보라고 하시면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소돔이 고모라로 향하고 롯이 소돔으로 향했을 때에 이 소돔 지역에 큰 재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즉 가나안과 요단 동쪽에 전체를 뒤흔드는 큰 전쟁이 곧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 일어난 큰 전쟁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1절과 7절에 보시면 엘람 왕 4개국 연합군들이 소돔 왕을 비롯한 5개국 연합군을 공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미 지난주에 함께 본문을 살펴보았지만 굉장히 지명도 어렵고 왕들도 생소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연결을 시켜 주십시오. 네, 지도에 보시면 지금 네 왕이 거주하는 곳이 이쪽 부분입니다. 엘람, 그리고 시날, 엘라살, 고임 이렇게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그리고 터키 지역을 전체로 두고 있는 이 세력을 두고 있는 도시국가의 왕들이었습니다. 이 왕들의 이름을 뜻을 살펴보게 되면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 도시에서 국가를 형성하여서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을 통해 그 우상이 자기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이 내왕이 훨씬 힘이 셌고요. 나중에 이곳에서는 이제 고대 바벨론이 세워지게 되는 것처럼 이 지역과 또 왼쪽에 있는 이 이집트와 계속해서 경쟁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이 가나안 지역이 이 전쟁의 대상이 되어서 큰 전쟁을 항상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왕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매 근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이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7절에 보시면 이제 이들과 이 네 왕국과 다섯 왕국의 어떤 역할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왕을 다섯 나라의 왕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얼만큼 섬겼냐면 12년 동안 섬긴 것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왜 조공을 바쳤냐면 이 요단강 동편은 굉장히 비옥한 땅들이 있어서 농산물도 많이 났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염해 근처에 소금이 있었던 것이죠. 이 소금을 구하기가 그 당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소금이 많기 때문에 이 소금이 특산물이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서쪽 지역, 동쪽 지역에서 벽돌을 쌓아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역청, 천연 아스팔트가 이 소돔 지역 염해 근처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연 자원과 농산물들을 이들이 12년 동안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이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이들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년째 배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1년 동안 준비하여서 이 네 나라가 다섯 왕국을 손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을 또 지도를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주도 한번 이제 이들이 왕의 대로라고 표시된 파란색 점선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공격하지 않고 요단 동쪽을 친 다음에
서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던 족속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르바 족속, 그리고 스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바로 공격할 수 있지만 이 주변을 먼저 공격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들이 큰 나라고 또 전쟁을 위해서 왔지만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갈 때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목민들이 또 가든 대열이 약해질 때 또 공격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먼저 이 동쪽을 점령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섯 왕국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이 지명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왕의 대로라는 것이 결국 이 지역을 통해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무역로이기 때문에 이제 왕들이 움직이는 곳이고 무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산과 또 평지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제 평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내려왔는지가 지도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책자에 DBS 책자에 나와 있지만 이것을 칼라로 좀 만든 것을 찾아보았는데 먼저 다메섹이라는 곳을 부터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스드롯, 가르나임, 르바 족속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함 족속, 함 지역에서 수수 족속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사해 동쪽에 있는 M 족속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쭉 돌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카바만, 홍해 쪽으로 만나게 되는 아카바만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 있는 호리 족속과 그리고 또 올라가서 아말렉 족속과 그리고 더 나가서 아모리 족속까지 거의 모든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다 공격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다섯 왕이 모여있는 시딤 골짜기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도상으로 보았을 때 애굽만 제외하고 이 고대 근동 지역 전체, 초승달 지역 전체가 전쟁에 입사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볼 때는 거의 세계전쟁과 같은 굉장히 규모가 있는 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8절과 12절에 보시면 시딤 골짜기 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진을 친다는 단어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영을 맞추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 보시면 방패를 가지고 진을 치고 있고 먼저 화살을 날리고 그다음에 방패로 막고 그리고 말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육탄전을 하는 이런 전쟁의 양상처럼 이들이 진을 쳤는데 이 시딤 골짜기 지역이 평지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천연 아스팔트가 있는 역청의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고 더 힘센 군사가 오기 때문에 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다섯 왕은 충분히 내국 왕과 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네 왕국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였고 나중에는 가장 큰 이 제국을 만들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 자들이기에 이들과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딤 골짜기가 도리어 그곳에 있던 역청이 도리어 5개국, 소돔을 비롯한 5개국 왕이 더 힘들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왕과 그들이 군사들이 그곳에 빠지게 되고 대패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대패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이들이 다 빼앗아갔다고 10절과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또 포로로 잡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다섯 나라의 왕이 자신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게 돼 버린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요. 롯이 가지고 있던 재물까지도 다 노략당한 일이 이 전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 전쟁과 관계없었습니다. 가나안 땅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이들이 이 아브라함까지 공격할 이유가 없었고 또 지나가는 길도 아니었기에 아무 상관이 없었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 전쟁이 이제 자신의 전쟁이 되고 마른 것이죠. 바로 조카 롯이 그 전쟁으로 피해를 입고 사로잡혀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과 16절에 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도망한 자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성경의 최초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은 뜻이 명확하지 않지만 보통 두 가지 뜻을 생각하는데, 강을 건너온 사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이주한 사람이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에벨의 후손, 창세기 11장 26절에 보시면 에벨이 결국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 가운데 아벨의 후손이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히브리 사람이라고 쓰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지만 이들은 아주 약한 사람들이다, 그냥 이주해서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그러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이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약한 아브라함이, 그리고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도시를 운영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목축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옮겨 다니고 있는, 가나안 지역을 옮겨 다니며 목축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지금은 잠깐 이제 멈춰서 그 땅에 아모리 족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자신의 조카 있고 마지막 핏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즉시 쫓아가게 되는데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동맹한 사람 아므레와 형제 에스골과 아넬이라는 그 지역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족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족 사람과 함께 가게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을 같이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 보시면 이 지도에서 단이라는 곳이 담에서 더 위쪽까지 있게 되는데 그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길렸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태어났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또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들 가운데 318명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훈련할 수 있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18명 정도 데리고 있었다면 전체 숫자는 한 1000여 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성경 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318명 정도와 내 나라의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왕들이 데려온 정규군과는 사실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오면서 모든 주변의 국가들을, 족속들을 다 점령해버리고 마지막으로 5개의 왕들도 다 물리쳤기 때문에 318명을 이기겠다라고 계산을 하고 전쟁하기는 참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있던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야밤에 편을 나눠서 기습하게 되고 이제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다메섹 왼편 호박가지들을 쫓아가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쫓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빼앗겼던 재물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재물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다 찾아오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실 잘 이해는 안 돼요. 318명 어떻게 기습을 해가지고 이 대군을 이기게 되었는지, 대군이라보다는 했던 내 왕을, 승리한 그 왕을 이겼는지 잘 이해는 안 되고 또 성경에 설명은 잘 돼 있지 않지만 조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승리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후방 부대나 또 어떤 경계가 밀집하지 않았을 것이고 세밀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야간에 양쪽으로 기습했기 때문에 기습 작전으로 인해서 아마 어떤 승리는 얻게 되고 또 이 혼란 속에 계속해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상치 못한 승리를 아브라함은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까지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 관심을 다시 가지게 되죠. 아브라함 참 잘하네? 13장까지 보니까 좀 별 볼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군사도 잘 훈련시키고 또 일이 있어서 조카로 사로잡혔을 때 즉시 출발하고 그리고 옆 사람과 동맹을 잘 해가지고 또 전략을 잘 세워서 야, 이 어려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한 왕과 소돔 왕의 이야기로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아닌 멜기세덱과 소돔 왕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 이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샬렘 왕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의 왕이다. 이 샬렘은 옛날 예루살렘의 고대 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다 정도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지의 주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 주소서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뿐만 아니라 또 누가 나왔냐면 소돔 왕이 왔어요. 전쟁에서 패했지만 소돔 왕은 이제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어디까지 나오게 되냐면 이 두 사람이 샤웨 골짜기라고 왕의 골짜기로 나와 영접합니다. 이제 보통 서쪽에서 왕들이 올 때 이 왕의 대로를 타고 오게 되면 이제 이 속국을 있던 이 왕들이 마중 나가는 그러한 곳인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접하냐면 승전하고 도로온 도시국가의 한 왕 정도로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지친 이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주면서 이제 수고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의 고백을 통해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하늘과 땅의 가장 높은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없었다면, 멜기세덱을 만나지 못했다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또 아브라함 자신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무서울 것이 없다. 만약 소돔 왕만 나왔다면 이제 내가 거의 소돔의 도시국가의 왕과 거의 비슷한 위치구나. 내가 가나안을 지키는 그러한 왕 같은 존재였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은 이 전쟁의 양상, 이 전쟁의 결과, 이 전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적을 내 손에 맡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뭘 드립니까?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미 율법에서 11조란 개념이 없었으나 그 당시에도 제사장이 있다면 제사장에게 이제 그 제사장을 인정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제 이 멜기세덱의 고백이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기에 내가 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 전쟁에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을 붙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의 성경에 뭐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었고요, 족보도 없고요, 출생일도 기록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시면 생명도 끝이 없어 신적 존재를 방불케 하는 존재다 라고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다윗 계통의 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의 후손으로 나올 제사장이 있고 또 멜기세덱의 계열로 있는 제사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다른 계열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가문을 통해 한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은 영원한 주라고 시편 110편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멜기세덱의 그 계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편을 인용해서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난 멜기세덱의 그러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멜기세덱의 고백을 통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맡기신 전쟁이었던 것을 분명히 알고 그의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대화 중에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하냐면, 이제 너가 전쟁에 승리하고 물품과 사람을 다 데려왔으니까 이제 물품은 너가 챙기고 그리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은 승리한 사람이 다 갖는 것이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돔 왕도 자기도 한 도시의 왕이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권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선심 쓰듯이 야 수고했다. 가지고 사람만 나한테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반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요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중에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며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소돔 왕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노량물을 가져왔는데 소돔 왕이 야 너 가져라 라고 했기 때문에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절대 자기는 듣지 않겠다라면서 이제 그 소유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권리였어요. 그러나 혹시 나중에 그런 말을 해서 이 소돔 왕이 자꾸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그것을 처음부터 차단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청은 무엇이었냐면 함께 전쟁했던 이 젊은 318명의 그 굴량미와 그리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함께 동맹했던 이 사람들 분깃은 챙겨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소돔 왕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처음에 보시면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소유와 재산들에 대해 그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그와 함께 하셔서 부를 획득케 하셨고 더 이상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자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물질 같은 것은 이미 더 이상 필요도 없고 혹시 내가 지금 없더라도 하나님이 채울 것이기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의 신앙이 12장과 13장에 보다 훨씬 더 성숙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집트의 바로를 통해서 만나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라는 이야기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서 제지하지도 않으셨고 애굽에서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간섭도 하지 않으셨어요. 허용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면 바로왕을 통해서 어째 내가 나를 속이느냐, 왜 너 아내를 누이라고 하느냐라는 그 책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애굽왕보다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그럼 14장은 어떻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분명히 땅이 협소하고 또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좋은 땅을 차지하지만 가축을 키우고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소유를 롯에게 먼저 양보하잖아요. 자신의 안전과 목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정착함을 통해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이 땅이다. 동서남북 이곳이 다 너와 너 후손에게 줄 땅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14장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승리 주셨다는 것도 없고 단지 멜기세덱의 고백을 통해서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시작되고 누군지도 분명치 않지만 바로 그 계열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이 신비로운 멜기세덱을 통해 그가 겪었던 이 싸움, 이 전쟁이 해석될 때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신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 역할을 살렘 왕이었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고 자신의 몸을 들여 희생 제사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존재로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멜기세덱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아론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멜기세덱을 이어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신약에 존재하시지만 구약에도 여전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인, 그리스도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신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가 겪었던 전쟁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참 많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만나려고 하냐면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만나려고 해요.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 아니면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야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어떤 대리적인 어떤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비로운 경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나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셔 보이지도 않아.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셨어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합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이 땅 인간으로 오셔서 그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생애 자신의 개인적 삶을 사셨지만 이것은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인간으로서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일상 삶을 사시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당하는 모든 인간적 괴로움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죠. 시험에 승리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광야에 40일을 금식하시며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심을 통해 실패할 자가 아니라 모든 시험을 극복하시고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분이 바로 세례요한을 통해 예언하신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것들을 다 증거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영광을 받게 오신 분이 아니었죠.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도 우리 죄로 인하여 버림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살아나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40일 동안 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신 것이죠. 그리고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 모든 믿는 자들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에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두신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이,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도록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지만 아마 대부분이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 분일 것 아닌가. 굉장히 힘써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함께 하셨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생각이 바뀌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뜨일 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분석해 나갈 때, 분별해 나갈 때에 내 인생이 그냥 흘러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삶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였구나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땅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복의 근원으로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을 선언하면 그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15장에 실제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고요. 즉시 출발하게 하셨고요. 군사들이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도록 하셨고요. 지혜를 주셔서 야간에 기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후속 조치하지 않도록 다 막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몰랐다고요? 왜 몰랐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현상,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무렇게 나한테 간섭하지 않으셨어, 아무 말도 안 했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세심하게 성령 통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나와 함께 안 오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원망불평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원망불평에 대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그냥 몰랐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언제요? 좋을 때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린 잘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왜 이런 일이 지속되는지.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고난에도 어려운 일에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제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까?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만약 이 큰 전쟁인데 롯스님이 나를 떠났고 내가 굳이 롯이 사로잡힌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전쟁의 승리도 경험하지 못했었고요.
어쩜 멜기세덱도 못 만났을 거예요. 나중에 만났겠지만. 소돔 왕이 자신을 왕적 존재를 인정하는 그러한 것. 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셨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많이 얻게 하셨어. 병도 낫게 하셨어. 공부도 잘하게 하셨어. 자꾸 개인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개인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삶을 살기 때문에 나그네 삶에는 고난이 필수적인 거예요. 항상 어려움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없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주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 신자의 삶 이 땅에서 모든 승리와 평화와 행복과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향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아브라함의 약속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시는 것이지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자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그 통치하신 걸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을 도울 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돕습니까? 같은 성도라면 말씀으로 돕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오늘 예배를 못 드렸다면, 말씀 우리 함께 모른다면, 못 배웠다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분 있습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에 인생을 해석을 못 하잖아요. 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고 너무 슬퍼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또 지위가 다르면, 위치가 다르면 어떻게 감히 내가 저 사람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별로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자신 가운데 통찰일만을 바랄 때는 하나님이 정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릴 때, 다른 사람 향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걸 분명히 알기에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제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알고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제일 잘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잖아요. 한 지체인 것을 알잖아요. 서로 사랑하셨기에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해 저 사람을 부유케 하시는 이 교회적 삶을 통해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들은 이기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려고 자기만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어요. 이제 코로나 끝났잖아요. 거의. 계속 잘 모여야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요. 식사하고요.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형편을 살피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 섬겨야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줌으로 온라인으로 그냥 설교 한 편 듣는구나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반쪽입니다. 반쪽. 관계를 하면서 다 같은 자를 통해 그 사람을 돕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말씀 통해 만난 그 주님을 우리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요. 단 고난과 어려움과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손해가 따를 거예요.
자기 계획한 목표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꾸 피곤해지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한 경험을 통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족들을 자신의 손에 붙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 건넌 이주민이 아니라 가나안의 왕과 같은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자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을 자신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11절을 드린 것입니다. 소돔 왕의 소유를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었으나 포기하면서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그는 믿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해석하기 원합니다. 또 바르게 이해하시기 원합니다. 성도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 성도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지체를 사랑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적 존재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